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공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들, 죄의 싹슨 사망이라 영원히 죽었던 지옥 불못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시고 귀하신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명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지른 실수투성이 부족한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세일교훈으로 가르쳐서 마지막에 폐역을 뽑아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만드시려고 애굽 땅 중앙기단 세워주시고 비밀로 감춰놓고 역사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에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도록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사 기록한 대로 다 믿고 갈 수 있는 천열매가 되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2장입니다. 32장은 의로운 통치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정치, 천인안식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다윗을 기름을 붓고 다윗을 택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왕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은 썩었잖아요. 육체가. 근데 시편 16편에 예수님은 몸이 안 썩었거든. 안 썩는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자취는 똑같아요. 다윗이 걷던 그 길을 예수님도 걸어갔어요. 그 시편의 내용이 예수님 왕국을 이루는 내용인데 우리 죄짐을 대신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속물로 중보자로 화목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31장에서는 애굽에 가지 말라고 재앙을 말씀했습니다. 그 모세 총회가 왜 재앙에 죽었느냐? 애굽에 미혹받아 끌려갔습니다. 애굽은 마귀 국가입니다. 그렇게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7머리 가운데 첫 번째 나라가 에집트인데 오늘은 사회주의가 좋다고 누가 말합니까? 노동자들이. 그래서 노동쟁투, 쟁탈전. 그래서 단결 투쟁하면서 빨간 옷 입고 빨간 조끼 입고 낙가망치 들고 이 부자분들 죽여버린다는, 기독교 죽여버린다는 사기꾼들이라고. 그래서 노동자끼리 살아보자. 그래서 인민위원장 아니에요. 인민들의 위원장이 김정일이야. 그러면은 애굽에 왜 가지 마느냐? 애굽은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기독교는 출애굽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민도하고도 애굽에 묻혀 살면 출애굽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꾼들이 세상 사람하고 재미있게 친구 삼고 세상의 돈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향락을 따라가고 즐거움을 따라가면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건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같이 손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지 그 사람 속은 에집트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 지배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주니 가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다 가는데 아수르를 들어서 때려 부셨습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미혹받은 이스라엘을 시온산에 못 갈 사람을 잡아가고 아수르는 예수님이 아마겟돈에서 다 잡아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오늘 공산대 아무리 강해도
이 시온의 기호만 보면요, 전부 놀라서 자빠집니다. 그것이 오히려 기호 역사, 2차 승리 기호입니다. 그 11장에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싹이 구약에는 다윗이지만은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나온다. 다윗의 가지.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 33장 15절, 23장 5절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라날 곳은 나사렛 동네 가지의 위치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제 의로 통치하는데 사람은 의로 통치를 못합니다. 자격이 없어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 통치는 성령의 통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육적으로는 고난이 많습니다. 옥에 갇히고 맞아 죽고 핍박받고 또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또 사자굴에 가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육으로는 핍박이 많았지만은 영적으로는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사도들인데, 그 사도 중에 대표가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가 만족해가지고 옥에 갇혀가지고요, 옥중 서신을 썼는데, 옥 바깥에 교인들을 보고 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누가 형무소 가면은 면회 가지 않습니까? 형무소에서 면회 올 수는 없잖아요.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데, 바벨 교회는 이 세상 마귀 공중권세 용에 지배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을 팔아서 좀 잘 살아보자, 부자 돼보자, 세상에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고 목사한테 설교가 좀 빗나갔어요. 예수를 잠비되면 만사 형통이래. 잘 사는데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취직 잘하고.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그런 설교 안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좀 가는 것이 영적 허감인데, 예수님 통치는 세상의 부자 통치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방한칸이 없는데, 예수님이 거처할 곳에서 노숙자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산에 여우도 굴이 있는데, 여우 굴 있죠? 여우 봤어요? 산에 여우? 여우 굴 봤냐고요? 못 봤지. 서울에 무슨 여우 굴이 있어? 시골 가야 있지. 나는 많이 봤어요. 여우 잡기도 했는데, 여우 굴에다가 불을 피면요, 킥킥하면 쫓아나오는 꼭 붙잡으면 되거든. 난 너구리도 많이 잡아봤고, 여우도 잡아봤고, 토끼도 잡아봤고, 꿩도 잡아봤고, 나 별게 다 했다니까요. 잡을 수 있어요. 머리를 쓰면요. 머리를 써야 돼. 그럼 마귀 잡으려면, 공상 잡으려면 성경 읽으면 돼, 성경. 성경 읽으면 마귀 잡는 방법이요. 그 성경 안 보는 사람은요, 벌써 애굽에 갔다 이게요. 성경 보기 싫어. 뭔지 모르겠어 봐도. 성경 이렇게 양심이 괴로워. 안 봅니다. 죄를 시켜 전놨거든. 그 성경 죄를 막 파헤치 이렇게 듣기 싫게 딱 닫아버려요. 그 도둑놈은요, 경찰서 옆에 안 가요. 붙잡힐까봐. 경찰서 이 돌아다녀. 형사 보면 도망가버려. 도둑질한 사람은. 죄인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성경이 꿀맛이 나는 거예요. 회개. 그 기독교만 회개 종교지, 이방 종교는 마귀 종교는 회개가 없고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날까지는 성령이 만민에게 내렸는데, 그 성령 은사 성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편지서나 사복음서 보면은 크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만족해요. 막 찰떡이라 찰떡. 막 꿀떡이야 꿀떡. 그걸 못 느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중생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신약 성경에서 만족하면 영이 거듭났고, 계시록과 예언서가 만족하면은 육이 이제 변화될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줬는데, 그럼 이사 32장은
천연안식인데 예수님이 혼자 만왕의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 방백이 있어요. 그 예수님 밑에 정객들 방백. 응? 대통령 밑에 장관 있잖아요. 그 장관들. 그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왕의 왕 그 밑에 방백이 순교자들이요. 1차 부활에 이제 목배만 사람하고 하나님 입 맞은 사람들. 그 천년시대가 되면 확장되기 때문에 지구가 넓어집니다. 사람이 안 사는 곳에 많이 살게 됩니다. 이 지축이 돌아가서 기후가 바뀌어집니다. 안 사는 곳이 없어요.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꽉 차야 되니까 방백도 많아야 됩니다. 그 방백이 되려면요. 지금은 순교가 아니고 인 맞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종들 중에 인을 맞고 나오는 종이 14만 4천 명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1,000년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공평으로 정사합니다. 세상의 출세는 대통령 잘 알고 친구 되면은 출세합니다. 그렇잖아요? 청와대 뭐 좀 386 다 들어갔잖아요. 간첩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간첩하던 사람들이 형무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간첩이 형무소 하고 나서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사위원을 맡아가지고 자기를 잡아준 사람을 잡아다가 또 잡아냈는 거예요. 이 세상 까꼴로 된 거 지금. 그러니까 어떤 80살 나는 군인 출신인 아마 그 사람 대령인가 봐. 근데 그 사람이 군에 있을 때 간첩 잡는 사람이야. 간첩 잡아놨는데 근데 그 간첩이 다시 국가의 386 공산당 정권의 권력을 잡고 자기를 잡아간 그 사람을 찾아와서 당신 지금 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신한테 잡혀와야 된다. 잡아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80이라는 노인이 억울하게 조사하고 나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게라요. 세상 정치가 바뀌어져가지고 가슴을 치고 울었어. 그 신문에 났다고요. 이 자유민주국가를 세우려고 평생 군대 생활하고 애썼는데 이 세상에 공산당이 되니까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공산당이 이제 민주주의를 잡아가는 거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소위 열린우리당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선 가서 열린우리당 대표가 술판에 여자하고 춤을 춥니까? 그 말 되는 겁니까? 자꾸 추작해서 천대게 또 아이고 춤 한번 추자고 그 개똥 먹고 죽어버리고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먹으러 가다 먹어요? 추락한다고 추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이 빨개가지고 이제 남북이 빨갛게 되니까 자기 시대 왔다는 거죠.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가족이 이북에 많아요. 김근태 씨도 이북에 형제가 살아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활짝 울떠났고요. 왜? 미국이 지금 네오콘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 7장 8장에 북한은 망한다. 중공도 망한다. 소련도 망한다. 다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누가 남는데 예수님은 남지. 만왕의 왕. 그 32장에 결론이 결론. 그 11장에 세계 통일. 27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뱀만 잡으면은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돼서 농부 그 부족이 없이 잘 통치하죠. 그러니까 이 방백이 되려면은 사람으로 못 됩니다. 다 방백되고 싶죠. 여러분도 방백되고 싶죠. 예수님 정치에 방백됐으면 좋겠죠. 출세지 영원한 방백인데 세세 왕권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미 정해놨어. 14만 4천은 정해놨다니까요. 그 고3들만 모이는 거야. 그런 사람이 안 될 사람은 왔다도 걸려넣어버려 가버리는 거야. 오는 것도 막을 수 없고 가는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으로서 순종할 따름이라요. 그래서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한다. 공평이라는 것은요. 성신의 법 안에서 의로운 통치입니다. 절대로
남을 괴롭힌다든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든가 남을 속인다든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데 있어서 내가 괴로움 당해도 남을 괴롭히진 않았죠? 예? 내가 괴로움을 당하면 당했지. 내 괴로움을 남에게 줄 수 있느냐? 없죠. 그렇게 예수 닮아져야 예수 방백이 되는데 사람이 못해요. 사람은 선악과 먹기 때문에 악질이 있어서요. 잘 살고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고통하면 남에게 떠넘겨버려. 핑계해버리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나라를 못 세웁니다. 예수님이 신인데 그런 사람 받아주면 예수님 나라가 더러워지는데 부패되는데 지금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어린애의 마음같이. 죄는 다 짓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면요 예수가 상관이 없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성전을 7년 6개월 지어놓고 얼마나 기뻐. 하나님 오셔서 성전에 영광이 꽉 찼는데 이런 낙성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하고요 저희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뭔 말이요? 다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이 제단에 와서 제물 바치고 회개 기도하면 용서하시옵소서. 그래. 그래서 그 교회 진 거야. 너와 너 백성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죄는만 짓거든 오라 얘기야. 내가 용서할 테니까. 그래서 대표가 다니엘 아니야. 다니엘 예루살렘 쪽으로 하루 몇 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 밥 몇 번 먹어? 그 봐. 육신도 3번, 영적도 3번 해야 돼. 그렇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대표적인 대선지 다니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듣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지만은 다니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 다니엘 9장에 70년 깨닫고 금식했잖아요. 이제는 막판 기도라. 하나님. 그래 주여 3창이 다니엘 9장 19절 아닙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70년 이제 매 맞고 죽었으니까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제는 돌려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가 70년 막자 돌아가도 안 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계획은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기록해라. 70일에 7일에 60일에 한일에 여기 딱 잘라가지고 내가 에덴을 차려준다 했는데 다니엘도 뭔지 모르죠. 기록해놓고 죽었죠. 또 10장에 큰 전쟁은 세일이다. 21년이다. 써라. 쓸게요. 주는데 썼어요. 정월 24일에 나 간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때 알면 안 되잖아요. 알 때도 아니고. 때가 돼야, 모든 성경은 때가 돼야 이루어지지. 때가 되기 전에는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 감춰놓습니다. 지금 세일도 감춰놨어요. 이사야 48장 6절에 이 세일은 마지막 최고인데 은비한 일입니다. 이 세일이 바로 영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 우리 다음 주일날 육적인 추수감사 지키는데 해마다 지킵니다. 가을 농사 다 거둬들이고 수장하고 하나님 육신의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키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이 그 명령에 의해서 또 은혜 받아서 감사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3,500년 감사 제사 드려도 다 죽었어요. 몸이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세일 감사 제사 드리면 몸이 변화돼요. 마지막으로 그 이면적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이 중앙재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포면적인 추수감사절은 모세 재단에서 강약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날까지 3,500년 지켰고 또 6월절 오순절은 1,500년 포면적으로 양 잡고 보리다 흔들다가 예수님 마태복음 나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도행전에서 성신 보내니까 포면적인 끝나고 이제 이면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은 아직 포면적입니다. 이제 이면적으로 75년도에 행해졌는데 전통에 꼭꼭 감춰놓고 북방 올 때까지 안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계 통치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같이 죽은 사람 중에는 목배임 받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짐승의 수와 싸워 이긴 사람,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전객이 됩니다. 2절에요. 또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구약 때는 영으로 계셨는데 신약 때는 인자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도성인 신에서 사람 왔는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하면은 강풍을 피하는 곳과 같다. 강풍. 이 세상에는 천재지변이 많잖아요. 금년에도 강원도에는 여름에도 또 요즘도 또 재앙이 바람이 불고 집이 날아가고 비가 오고 여름에도 수해가 나고 길이 다 끊기고 난리가 났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이 남쪽 사람이 자꾸 산 구경 관광을 떠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재앙을 보는 것 같아. 그 강원도 안 가야 되겠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 그 하필 다른 데는 가면 강원도 때려 붙었습니까?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소돔고모라 왜 때려 붙었어요? 소돔고모라 왜 불태웠어요? 세상 사람 다 모여 제일 지니까 에이 보기 싫어 쓰레기 인간들 유황불로 태워버려. 그런 것 같아. 그렇게 강원도는 가는 거 상가하시고 이제는 노랑진으로 와야 되겠어. 하나님 기뻐하는데 노랑진 중앙재단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자, 강풍을 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럼 8장에서 아수르 올 때 무슨 날개를 펴준다 했죠. 그 날개가 강풍 피하는 날개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육체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천년시대 가서도 그건 재앙이 없으니까 강풍도 없고 또 폭풍을 가려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자, 마른 땅에 냇물. 아프리카 아라비아 사막에 비 오면 좋잖아요. 비가 오면은 식물들이 막 빨리빨리 자라나서 꽃 피고 열매 맺혀요. 바짝 마르면 죽잖아요. 그렇게 물이 있을 때 빨리 볼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도요, 기후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만 같은 나무는요,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나거든요. 그렇게 온도가 자기 몸에 딱 맞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커. 한 5년만 커면 다 커버려. 그렇게 나무가 물렁물렁해. 나무가 물렁물렁, 그 값이 싸. 근데 추운 지방에서 사는 백향목 같은 나무는 100년을 커야 제목을 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느리게 천천히 자라나는지 돌같이 막 야물어. 그거 갖다 이제 솔로몬 성경이 졌거든요. 사람들도 잘 먹고 환경 좋으면요 빨리 커. 애들도. 근데 이북같이 안 먹고 고생하면요 안 커. 바짝 말라붙어서 난쟁이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마른 땅의 냇물, 예수는 생수니까 인간에게 부족이 없는 세상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강야가 됐어요. 저 강야에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서 반석의 물 만나 먹은 것은 예수가 바로 너희 생명이다. 겨울하는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와서 예수님이 만세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렇다고 칼 들고도 예수의 몸을 살을 배로 만들고 비유니까 말씀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고. 예수의 설교를 들어라. 성경을 먹으라. 성경을. 6월절을 먹는 절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르거든 오라. 목마르 와. 생수를 줄 테니까. 그게 성령 역사거든요. 그렇게 기독교는 예수 피로 바르고 성령을 받아야 교인이지 교회만 다니면 제자는 아닙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제자란 것은 선생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제자라요. 선생을 위해서 하는 게 제자입니다. 참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도 부인하고 나를 쫓아봐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기주의 같아. 당신만 오래. 당신만 믿으래. 당연하죠. 당신이 복의 근원이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찬송은 복의 근원이 와야 찬송에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 복의 근원이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 보냈잖아요. 다윗도 보냈잖아요. 다 복의 근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는데
대적의 문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른 땅의 냇물, 우리 마음이 예수를 없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마음이 강약이었어요. 막 거칠고 막 난폭하고 막 술 먹고 싸우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막 욕하고, 뭐 마음대로 살고 막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살았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리가 됐어. 이제 온유해졌어. 미친 소가 말이요. 이제 정신이 들어서 온순해졌어.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미친 개가 살았지.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깨물고 막 훔쳐먹고 말이지. 막 도둑질해 먹고 말이지. 도둑질 훔치는 건가? 막 살았지 뭐. 막 까파로.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정신 차리셨어. 그래서 이제 조용해졌지. 그래서 마른 땅에 냇물 같고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늘 또 얇은 그늘은 소용없어요. 두꺼운 그늘, 여름에 더울 때 큰 굴 속에 들어가면 시원해. 찬바람이 쏠쏠 나면서 바위 그늘. 그 비유를 들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관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고 만족을 주신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도 뭐 세상에 자꾸 보면요, 이거 보기 싫다 그러지. 근데 계속 보고 싶은 건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만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예수만 보고 싶다. 그 사람이 예수 통치받는 것이지. 성경 보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주님 일 하기 싫다. 못 갑니다. 안 보내줍니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진다. 자꾸 듣고 싶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우리 사람들은 다 마음이 조급해요. 참지도 못하고 너무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죄를 저지르고.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사람이 차분해져요. 오래 참기도 하고 기다리고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세상 사람들 말은요, 뭐 분별도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행세수술하거든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뱀의 말, 뭐 마귀 말은 뭐 다 거짓말인데 어눌하잖아요. 말 더듬이 더듬 하거든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도 성신 받으면요,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잘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눌한 자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확실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성령이 계시니까.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나 칭하지 아니하겠고. 지금 이 세상 정권들은 다 어리석은 마귀 정권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정권이에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똑같은 귀신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통치는 만족하기 때문에 다 부족이 없고 하여튼 즐거운 것입니다. 부족이 없고 상쾌한 것입니다. 계율한 자를 다시 정죄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계율. 지금은 58년부터 전 지구촌이 계율에 떨어졌습니다. 계율로 갔습니다. 이 훌초프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우리는 앞으로 3가지 정책을 쓸 겁니다. 무엇인데? 우리는 평화 공존할 겁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제한할 겁니다. 핵실험을 안 할 겁니다. 핵실험을 금지할 겁니다. 핵무기를 제한할 겁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세계가 살기 위해서 정권을 바꾸고 스탈린 무덤을 내린 무덤에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파서 밑으로 한 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자기 민족을 죽이고 낙가망치로서 부자를 죽이고 교회를 죽였는데, 이제 세계 교회에게 인정받으려면은 그 죄를 범한 떨어진 별 스탈린의 무덤을 격화시켜야 돼. 격화. 한 칸 내려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평화공존하는가 봐 이렇게 이제 쏘그란 거지. 근데 성경은 다 말씀해서 계시록 9장에 청항생 말이 나오면은 계시록 6장 7절에 그 말 탄 사람 이름은 사망이라. 근데 그 뒤에 음부가 따라가. 그 공산사상 따라가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14장에 바벨론은 왕이 죽으면 음부에 가서 거기서 지렁이 이불 깔고 구더기 요대기 돕고 자거든. 그 바벨론 정권이 북극 집회 자정한 스타린을 갖추고 이 시대 바벨론. 근데 구약의 바벨론은 물론 북극입니다. 근데 세계 하나입니다. 국부적이지.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전 세계로 확장이 돼서 지금 49년 동안 거짓 평화에 다 넘어갔습니다. 뭐 대학 강단이나 교회 강단에서 누구도 여출 일구로 평화공존 전쟁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율자가 존경받고 환영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가 노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김대중 씨도 당선됐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거짓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도 당을 또 다시 만든다나 다시 짠데 또 판을 다시 짠데 전에 짰던 게 틀려가지고 김근태 그러더라고. 다시 또 새 출발한다고. 아니 좌파가 새 출발하면 돼. 좌파지 좌파가 우파가 되냐?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려고 설친 사람들은 다 마귀 편에 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정객들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건세 받을 때, 건세 역사 나갈 때까지. 그래서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렇게 이제 마귀는 어리석어요. 거짓말로 임시응변으로 잠시 속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들통이나 거짓말 들통이나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불의를 품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 이루고 세상에 정권 잡고 경제권 잡고 부자 때려 죽이고 골고루 나눠 먹자는 거짓말 이론을 가지고 공산당 사회가 세워졌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자, 예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도를 전하고 또 예언을 다시 하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괴롭혀. 복음을 반대하고 종들을 괴롭히고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을 괴롭혀. 마귀 떼들이.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가 다 맞아 죽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맞아 죽었다니까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렇게 남을 해쳐 음으로 양으로 남을 도와주지 않고 영적이나 육적이나 하나님 종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모세 때 고라당들, 예수님 때 가룟 유다. 왜 하나님이 가시나무를 붙여놨느냐? 야곱의 집에. 야곱이 복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심령을 막 비게 하고 괴롭히면요,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이제 멸류관을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7절, 계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계율자는요, 날 때부터 계율자입니다. 에서는 불택자인데, 날 때부터 가인같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성경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에서같이 하지 말라, 한 그릇에 팥죽에 왜 축복을 팔아넘기느냐, 그런 사람 경솔하지 말라, 발람의 교훈을 기억하라, 아담같이 하지 말라. 다 유명한 사람들 다 교훈에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니골라당을 조심하라, 이세벨을 조심하라, 계시록 2장에도. 그러니까 계율자는 그릇이 악하다. 날 때부터 너는 거짓말하러 나왔다 이 말이야. 독사 새끼는 날 때부터 독사 새끼요. 그게 커가지고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사는 독사지. 독사는 양이 못 돼요. 그 불택자는 날 때부터 사람 괴롭히러 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에집트 바로왕부터 오늘 소련까지 7머리는 계율 정치인데 이거는 기독교를 박해하러 온 거예요. 박해. 적기도 국가요. 그래서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혀요. 사람의 손해를 끼쳐요. 죄를 지켜요.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하고 같이 가지. 예수 따라가지 마. 나하고 같이 가지.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요, 세상에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용합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거짓말 잘하고요. 인물도 꽤 잘났어. 근데 참말 같은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에요. 사기 당해봤어요? 사기꾼들이 병신 바보가 없어요. 다 똑똑해. 거짓말 잘해야 또 돈 벌어 세상에서는. 응? 요즘 뉴스 들어봐요. 별사람 다 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뜯어보면 2억을 벌었다 20억 벌었다잖아요. 사기쳐가지고. 남의 정보 빼팔아먹고. 그러니까 가르면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면이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이 마귀 떼들은 계속 사람을 거짓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양심 바탕이 중생이 없어요. 그 교회에 나온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찬송도 잘 부르고 주일도 잘 지키고 겉을 볼 때 교인 같아. 그런데 그 사람 뒤를 보니까 가짜야. 그 사람 생활을 보니 가짜야. 가시나무는 무화과 못 열지요. 무화과에서 가시가 열려요? 가시 열매가? 나무를 보면 알잖아. 나무를 보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 하루만 딱 겪어보면 하루만 겪어보면 거짓말한 거 당장 드러나잖아. 그런데 8절에 고명한 자는, 이 고명은 정치 예수님 방백들인데 아주 높을 고자 밝을 명자야. 영적으로 차원이 달라. 이 세상을 안 봐.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붙여 살면서 마귀 공격에 잘 넘어지고 상쾌하지만은 그러나 금방 회개하고 따위까지 올라가야 돼. 영계가 올라가야 돼. 고명해야 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게 세상 일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일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왕따가 되고 비판을 많이 받아.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렇다고 신은 아니요. 사람이요. 그 실수도 많아요. 그래서 회개길을 가면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서 4절까지는 공평으로 정치하고 5절 8절은 계율자를 없애버리고 정치한다. 예수님 재림하면 악을 삭제할 때 거짓말 정치 사회주의가 없어지고 신본주의만 남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만 남고 세상을 닮은 사람은 불타 죽어야 됩니다. 9절부터는 불의한 자의 안락을 없이 합니다. 불의한 자. 세상 사람들은 안락하게 살렸고 불의를 행합니다. 장사꾼들도 물건을 쏘게 팝니다. 아주 싸구라를 사다 놓고는 돈을 많이 받고 또 요즘 외국에 유명한 상품들이 고가품이 많대. 가방 하나가 3천만 원 간다나. 물론 금으로 만들었나. 근데 그거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30만 원에 판대. 백화점가 있대. 저 이태원 가면 그렇게 많대요. 뉴스 나오더라고. 그것도 만들어 팔다 잡혀가서 형무소 가고. 다른 사람이 연구해서 비싸게 파는 걸 자기도 그걸 또 그대로 만들어가지고는 싸구려 팔아가지고 돈 벌고. 사기꾼이 많아요. 왜? 편하게 돈 벌을 잘 사자는 거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땀 흘리고 먹고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너는 일을 해도 땀이 안 난다. 그런데 선악과 먹고 나서는 벌 받은 거예요. 남자는 이마에 땀이 나야 돼. 덩어리 땀이 나야 밥벌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땀 안 흘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짓말하거든 전화로. 그래서 돈 버는 거야. 그러면 좋은 것 같지만은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을. 그래서 19절에 너희 안이란 부녀들아. 안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뿐이고 우리는 고난의 풀물을 갖고 있고 천년시대 가야 안이로 옵니다.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바벨 교회, 이 바벨 세상,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이방을 본받아서 아주 재밌게 살고, 힘 안 들이게 살고, 쉽게 살자는 거지, 쉽게.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여자. 1년 남짓이 지나면 그 심판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게 세상 소망이 끝난다. 요즘 아파트 집값이 올라간다고 정부에서 난리가 나고 청와대에서 집을 사지 마세요. 집 사면 낭패를 볼 겁니다. 또 그런 거짓말 해가지고 또 뒤집어져 또 난리가 나고. 근데 저기 아파트 분양하는데 평당 3천만 원인데 10,000명이 모였다 해. 10,000명이 서로 살라고. 그렇게 아파트 집이 다락에 올라가는 거야. 그게 뭐냐?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재림할 때는 사람들이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집 사고 하다가 망한다 했어. 요즘 아파트 하나 몇 개 있으면 배가 쑥 나온다 해. 그럼 불탈 때 아파트가 살려주려는 모르겠네. 불타면은 공상당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1년 남짓이 지나면 다 끝날 것인데 이 아니란 여자들아, 이 아니란 교회들아, 이 여자는 교회거든요. 왜? 쓸데없이 예수를 버리고 어디가 사느냐? 의로 통치가 곧 오는데 여기 가야지. 고명한 자가 되어야 되지. 왜 계율자가 되느냐 그 말이죠. 왜 계율자가 되느냐? 왜 속이느냐? 근데 그 귀신이 들리면요 안 속일 수가 없어요. 귀신 오면요 영적으로는 졸지요, 육적으로는 속이지요. 안팎으로 막 손해가 납니다 지금. 그 성령은 그냥 성령을 두들겨 패, 몽두들겨 패가지고 회개하라 이놈아, 너 죽을래 살래? 그 책망이 없고 막. 예. 사람이 제대로 되면요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육신도 병이 들면은 몸이 아프잖아요. 안 아파요? 아프다는 건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 송장은 병이 들어도 안 아파. 송장은 병원에 입원도 안 해. 산에 바로 가버리지. 근데 병든 사람은 분명히 병원 가거든. 왜? 병원 치료. 그 살았다는 증거야요. 오늘 성도들도 진짜 성도라면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생각이 죄인데. 응? 근데 그렇진 않다 이게요. 그러니까 영이 마비가 돼서 죽었다 이게요. 그렇게 졸음만 오고 설교 듣기 싫고 성경 믿기 싫고 다 의심만 생기고 그래서 투덜투덜 반대하고. 응? 그러니까 이게 염려 없는 사람이 저주다 이게요. 우리는 지금 염려를 해야 돼요. 새 시대 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염려를 회개하고. 그래서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 물질이거든요. 포도원이 많다. 가수원이 많다. 땅이 많다. 산이 많다. 부자지요. 근데 가슴 칠 때가 와. 좋은 교훈을 보여준 것이 아합의 사건인데 열왕기상 21장, 22장에 사마리아 왕 아합이가요. 병이 나서 들어눕습니다. 왜 병이 났느냐? 자기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주 그 포도원이 탐이 나. 그 포도원 저거 내가 했으면 거기 배추도 심어 먹고 알타리 모두 심어 먹고 하면 좋겠는데 이 아합이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욕심이 있는데 나봇을 불렀지. 나봇아 너 그 포도원 내한테 팔아라. 아니면 내가 딴 거 바꿔줄게. 내가 하고 싶은데. 나봇이가 안 돼요. 이거 우리 조상이 유산으로 준 건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는 팔지 말라 했고 이건 내가 또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건 율법이 명시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이 왕이요 포도밭 한때 때문에 병이 생겨서 들어놓아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진작 죽어버리지. 그런 것이 왕이라고. 포도밭 한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귀신 여우 같은 옆에 내 누구요? 어? 여우. 이세벨이가 와서 전하 어디가 불편해서 식사를 안 하십니까? 저 나보세 포도밭 때문에 그려. 저님이 나한테 안 준단 말이야. 돈을 줄라 해도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신경 쓰다 보니까 병이 났거든. 그렇게 이세벨이가 전하 걱정 마시고 내일 안으로 내가 포도밭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야, 네가 무슨 재주로? 두고 보세요. 내가 재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는 동네에 비루 두 사람을 딱 세우고 장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장로한테. 왕후가, 응? 왕비가 장로한테, 지방 장로한테 너희들 이 편지들 해요. 저 나봇을 재판장 앉혀놓고 재판석에 비루 거짓말쟁이 둘을 세워서 이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때 비루가 내가 들었다. 거짓말로 두 님이서 두 증인이. 그러니까 나봇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게 이세벨 하는 일이요. 이거 오늘 따블시지 하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왕이 나봇이가 죽으니까 그다음 그 밭 주인 없으니까 그러면 아합에게 돼버렸지.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쁜 놈들 너 죄 없는 나봇이 죽였지? 나봇을 도로 쳤을 때 동네 개들이 피 핥았지? 아합이 니도 그렇게 죽을 거야. 니도 죽으면 동네 개들이 니 피 핥을 거야. 그래서 길라 나봇을 전이하러 갔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에서 아합을 죽여야 되겠는데 죽을 때가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하니까 한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 제가 가서 거짓말 해가지고요 사마리아 선지들 입에 전부터 가서 거짓말로 전쟁터 보내 죽이게 할게요. 그래 한번 해봐라. 400명이 모였는데 하나같이 왕이여 이번에 전쟁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다 이긴대. 근데 화살 맞고 죽었어. 그래서 이 전차에 왕개 탔는 그 병거에 피가 흘렀잖아. 이 꿀이 창 받아가지고. 그래 그걸 강물에 씻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핏물 핥아 먹었잖아. 그 엘리야 예언이 딱 적중했잖아. 어? 그럼 오늘 이 시대도 다시 예언인데 남의 포도밭을 뺏었다. 사람을 죽이고 뺏었다. 어? 그러면 자도 죽고. 그러니까 왜 자꾸 남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왜 돈을 뺏어가느냐? 왜 남을 괴롭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합을 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좋은 포도밭을 위해서 열매 맞은 포도나무를 위해서 가슴을 칠 때고 한다. 가슴을. 돈 때문에 가슴을 칠 때고 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정식적으로 벌었느냐? 아니면은 사기를 쳤느냐? 남의 걸 뺏어갔느냐? 남을 억울하게 했느냐? 가슴 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슴 칠 일이. 13절 현급과 찔레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이 집은 가시밭이 돼요. 찔레밭이 돼. 불의한 자의 안락이 없어져. 그래 불의하게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좀 가난하게 살다도 진리로 살고 남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지. 왜 남을 괴롭히고 사냐 그 말이에요. 대저 궁전이 팽한 바 되며 궁전 같은 집이 뭐 필요해? 저주받아 죽어버리면은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덜 나기에 질거한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며니와 그렇게 땅에 걸 찾으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 그렇게 서문학교에 같이 한란 궁핍 많아도 진리를 위해 살면은 실상은 네가 부자다. 생명의 멸관 준다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 멸관 준다고. 생명 멸관을 누가 받았느냐? 어제 미주통일신문 배부정 기자가 이 말씀했거든요. 저 성서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해놓고 계시록 몰아가지고 또 그냥 원고 보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해놓고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이 닫고 읽어놓고는
국가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사회에 충성하면 멸감받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국가 충성이 아니에요. 예수께 충성해야 돼요. 진리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놓고는 엉뚱한 해석을 하거든요. 온 세상에서 다 보는데 미주통일 그 신문 동영상을 다 보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 망신을 당한다. 그 사람 예수 믿는지 모르겠네. 배 기자가.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영 성경이 어두워. 캄캄해.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면은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쏘가 살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치고 피차가 망하는데 15절을 보면요.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성신을 받아야 돼. 성신을. 15절 필경을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래. 성신. 성신. 근데 신약 성경은 다 성령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옛날 선지서에는 성신이 그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신이나 성령이나 7명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누구에게? 14만 4천에게. 또 은혜 시대는 은혜로 택한 사람에게 성령이 다른 선생님으로 와서 길러줍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을 못 이루고 예수님이 피로 발라야 되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줘야 영혼 구원 받고 종말에는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다시 연해야 육체 구원 받습니다. 그 성령이 만민에게 종들에게 2번 역사합니다.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구미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천 목사는 그 왜 성경 없는 소리 합니까? 무엇인데요? 성경에 성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지. 그래요. 그럼 적으세요. 이사야 32장 15절. 빨리 읽어보세요. 그 참 성신이 있네, 그것도. 그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성경을 영 안 보는 것 같아. 그게 마태복음 봤다 이 말이지. 마태복음은 성신 안 나오고 성령으로 나오지. 성령. 그 우물한 개구리가 뭘 안닫고 떠들어 싸. 16절. 그때 공평이 강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헌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라는 것은요, 로마서 3장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행함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가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행함이요,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 믿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지 행함으로는 안 됩니다. 아담이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는데 어떻게 그 후손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7대 법 못 지켜요. 성령이 와서 지켜줘야 됩니다. 성령이 와서 회개도 시키고 순종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죠. 그럼 천년시대나 무흥시대 가면은 우리 성도들은 성신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자리가 딴 데가 없어. 성신이 내게 와서 역사하는 사람, 성신이 나를 다듬어서 신부 맞는 사람은 성령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요.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이 세상 자랑할 것 없어도 불타요. 성읍은 파괴되리라. 성읍, 바벨 성읍, 예루살렘 성읍, 성신 없는 성읍, 성신 없는 교회, 인간들만 모인 교회,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렇게 마귀주의, 계율주의, 모든 물가에서 씨를 뿌리고, 그럼 천년시대는 땅이 새롭게 되니까 계율자가 없고 고명한 자한테 가거든요. 주님만 따라간 사람, 철장과제 받은 사람만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지상이에요. 땅에서 농사 짓고 소도 나귀도 기르고 젖도 짜먹고 천년을 살아. 그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그 왕족도 있고 이방 노비도 있고. 그래서 의로운 통치를 예언했는데 2700년 전에 지금 이 통치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계율자가 되지 말고 청항식 따라가지 말고
중앙정은 사망과 음부 명약했다 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속으로 우리는 전쟁 나도 걱정 없지. 우리 대통령이 미국은 김정일 핵 때문에 겁을 먹고 쩔쩔 매는데 김정일이가 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전시켜서 쏴붙이면 하와이나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데 겁이 나는데 우리 코앞에 있는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 해, 안전하다 해. 김정일이가 핵을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정말 살판 났대. 그 김대기도 그 말하더라고요. 6.25 때는 따발총 들고 나게 부산까지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따발총보다 1000배 만배 큰 핵을 들고 나도 서울 사람 한 사람도 도망 안 가다는 그렇게 내가 햇빛 정책 잘했다는 거라. 햇빛 정책까지 성공했다는 거라. 그래. 이제 야당에서 햇빛 정책 집을 채우라니까요. 김대중 씨가 청와대 전화를 걸었어. 너 대통령한테. 햇빛 정책 무슨 죄인데 자꾸 떠드냐 할게요. 맞죠. 아닙니다. 햇빛 정책 최고입니다. 그렇게 했겠또. 너 대통령이. 그래서 아래 집에 찾아가서도 같이 정심했잖아. 뭐 하러 가는 거네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둘이 의논하러 간 거야. 다 망쳐놨으니까. 어떤 또 거짓말 짜내려고. 오늘 아침 관심 봅시다. 35장 성가 보십시다. 이제 의로운 통치는 의로운 재단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 곤치면 안 되죠. 머리에서 발까지 곤쳐야 되는데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육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여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육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됨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육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형언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육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버지여, 아버지 귀하신 영광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아름답게 지어주신 땅을 뱀한테 뺏기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강생하셔서 이 모든 죄점을 처리하시고 저주를 없이 하시고 이 무너진 에덴을 다시 복구하여 새 천년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다시 창조하고 영도 육도 땅도 그래서 완전한 땅으로 만들어서 막이 없는 땅, 저주가 없는 땅 회복시키사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려고 약속하셨나이다. 이제 때가 다 돼가는 중에 정신 차려서 우리는 고명한 길만 가서 의로운 통치에 들어가야 되겠사오니 이 아침에 강한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의 축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더러운 죄인 개수들을 예수님 신부로 만들어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